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오순절날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 것일까?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정말 이 오순절날 이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소원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왜 저에게는 이런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주님이 부어주지 않습니까? 하는 그 아쉬움을 늘 가지고 살아요. 아마도 지금 이제 수천 년이 지나간 이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불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놀라운 생명의 강수가 정말 이 캘리포니아가 이런 가뭄을 당해가지고 정말 호수가 마르고 강바닥이 드러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점점 메말라가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성령의 불도 정말 점점 꺼져가는 시대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소원, 주님이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래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대요. 뭔가 여러분, 우리가 타고 가야 하는 버스가 벌써 도착해 있다고 하는 말처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답니다. 아니, 그런데 오순절하고 지금 이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마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이 사도들이 지금 성령이 자신에게 임할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하고 오순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죠. 우리는 이미 이렇게 알고 있죠. 아,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이 임하는 날이야. 그렇게 우리는 이미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에 이 제자들에게 오순절은 그냥 절기예요. 그들에게 지켜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글쎄, 그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나 그걸 알고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주님은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간절히 성령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을 믿는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되고,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어야 사람들이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정작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으니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언가,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120명 밖에 되지 않았어.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이 무슨 날이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 봐요. 여러분이 유월절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죠?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았던 날,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던, 넘어갔던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로부터 정확하게 50일이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사실은 지금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처음 사용되었는데, 구약 때에는 이 오순절을 칠칠절이라고 그랬죠. 맥추절이라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추석날입니다. 근데 오순절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구약 때는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나와서 이제 광야길에 나와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기 위해 올라갑니다. 가서 그 10계명을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는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다 하는 것이죠. 뭔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애굽에서 나온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애굽에서 나왔으면 하나님과 함께 약속을 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그 돌판을 받은 그 날이 오순절 날이라 이 말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칠칠절, 맥추절 그냥 그렇게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처음으로 오순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오순절은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와서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며칠 남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성령께서 오실 그날이 며칠 남은 겁니까? 열흘 남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6월절 이후에 50일이 오순절이니까 6월절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그날이란 말이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럼 오순절이 되려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열흘이 못 되어서, 이미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몇 날이 못 되어 그러면 그 몇 날이라는 게 몇 달이 될까? 몇 년이 될까? 뭔가 속히 임할 거야. 우리도 지금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 벌써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글쎄 우리 세대에 올까? 다음 세대에 올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저 수십 년 뒤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마 예수님께서도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이 제자들은 도대체 그게 얼마나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약에 일어났던 모든 이 절기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 날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날은 열흘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 오순절 날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한 날이 이미 이르렀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런데 몇 사람이나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게 문제죠. 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다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래. 여러분, 뭐가 연상되십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이 말씀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마른 뼈가 있는 그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 묻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너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너희가 살리라, 그렇게 명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바로 이 오순절날에 하나님의 생기가 정말 이 세상의 마른 뼈 같은 심령들에게 부어질 것을 하나님은 이미 미리 생각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그것을 성령께서 부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베드로도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요엘이 예언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계획해 두셨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고 계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만, 첫째는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바람 같은 소리, 바람 같은 소리. 하나님께서 먼저 주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마른 뼈를 향하여 에스겔아, 네가 외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다 준비되었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생기야 들어가라 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올 때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게 된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불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 우리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오, 우리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내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내가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토록 임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도 이 마가 다락방에 여러분 이 120명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버스는 이미 도착했어요. 하늘나라 가는 버스가 도착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있어요, 사모하지 않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내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내가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기다립니다. 자,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사모한 마음이 있을 때에 4절에 보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내 가운데 충만하실 때 성령이 말하시고자 하는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방언이든지 어떤 종류의 말이든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말, 우리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그것만이 방언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이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온 세상 사람들,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 나라 말로,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 나라 말이 이미 이민간 2세들이니까 말이죠. 이민간 2세, 3세들이니까 그 말이 자기들에게도 자기 나라 말이 더 익숙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증거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든지, 하나님의 신령한 방언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입술의 열매,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하는 그런 말들, 성령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말을 담대하게 말했다, 그 말을 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오늘도 내가 성령의 충만한 자로 산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속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에게 사용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런 성령의 소리, 또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우리를 강권해서 성령이 말하고자 하는 그것을 말하고, 성령이 말하고자 하는 그것을 외치고, 여러분, 그렇게 무식했던 베드로가 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할 때에 오늘 이후로 나타나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너희가 죽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다, 그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게는 지혜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성령을 사모하고
또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담대하게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정말 복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예비하셨고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모든 우리가 행할 것을 다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믿지도 못하고 또한 사모하지도 못하고 그 성령님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성령님을 환영하지도 못하고 주님,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얼마나 참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미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불같이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마른 막대기 같은, 아니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지만 주의 생기가 우리에게 불어져 올 때 하나님, 담대하게 이루소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